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하시고 또 말씀 가운데 조명하여 주시어서 이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생명과 진리와 능력의 말씀으로 또한 우리 삶 속에서 행할 수 있는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예배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이 어느 성을 정복했을 때입니다. 그 성 안에는 이상한 상자 하나가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상자 둘레에는 밧줄이 칭칭 감겨져 있었습니다. 그 밧줄은 아주 복잡하게 얽혀져 있었습니다. 전해 내려오는 말에 의하면 누구든지 그 밧줄을 푸는 자가 세상의 주인이 된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미 수많은 영웅 호골이 그 성을 다녀갔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 밧줄을 풀지 못했습니다. 알렉산더는 신하들로부터 그 말을 전해 듣고는 물끄러미 그 상자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러더니 알렉산더는 신하들에게 그 상자에서 조금 벗어나라고 명했습니다. 알렉산더는 순식간에 자기 칼집에서 칼을 뽑아내 들었습니다. 그러더니 그 밧줄을 향해 힘껏 내리쳤습니다. 밧줄은 토막이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알렉산더는 호탕하게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봤지? 내가 그것을 풀었으니까 이제는 천하는 나의 것이 될 것이다. 다른 사람이 풀지 못했던 것을 알렉산더는 쉽게 단칼에 풀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밧줄이 얽혀있듯이 이런저런 어려운 문제, 특별히 너와 나의 관계에서 오는 문제들로 복잡하게 얽힐 때가 있습니다. 그때 가장 근본적으로 손쉽게 내리칠 수 있는 칼이 있습니다. 그 칼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 칼의 이름은 사랑입니다. 사랑의 칼로 내리쳐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똑같은 방법으로 이것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얽매여져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나님은 사랑의 칼로 내리치셨습니다. 그 칼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뽑아드신 사랑의 칼은 무엇입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얽매고 있는 모든 죄악의 밧줄을 순식간에 토막내 버리셨습니다. 흔히들 이런 말을 합니다. 너와 나 사이에 어떤 문제가 얽히게 되었을 때 믿는 사람보다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쉽게 푼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술집에 가서 술 한잔 마시고 나면 다 풀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다고 합니다. 이것은 저렇고 저것은 이렇고 하면서 경우를 너무 따지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가 더 복잡해지고 얽혀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 사랑을 몰라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계명이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둘째 계명이며 사랑은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교회 안에 문제가 많습니까? 왜 너와 나 사이에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혀끝으로만 사랑을 하기 때문입니다. 머리로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는 사랑이 메말라 있습니다. 사랑의 실천이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들은 파당을 만들어서 서로 대적했습니다. 교회가 사분오열되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음행을 저지르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에게 허물이 발견될 때 사랑으로 덮어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끌고서 세상 법정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믿지 않는 법관 앞에서 그의 온갖 허물을 발설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심지어 바울의 사역에 대해 오해하며 사도권을 의심하는 자들조차도 있었습니다. 왜 이런저런 문제가 생겼습니까? 그들이 사랑을 몰라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이웃을 사랑합시다. 그들도 말로는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들에게 사랑이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의 실천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모습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15가지로 나누어서 조목조목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차례대로 9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11번째, 10번째, 11번째, 12번째에 해당하는 이 덕목에 대해서 함께 마음속에 새기고자 합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사랑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의입니다. 사랑은 결코 불의를 기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이 싫어하는 불의를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은 나의 불의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의 불의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가 불의를 행할 때 그들을 징계합니다. 이 불의의 결과가 너무나도 나쁘게 나타나는 것을 부모는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빨리 회개해야만 합니다. 그리하지 아니할 때 그 결과가 매우 위험하게 나타납니다. 고통이 수반되기 때문입니다. 예로 다윗을 보면 다윗이 불의를 행했습니다.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간음죄를 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다윗은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최전선에 보내어 죽게 했습니다. 직접 죽인 것은 아니지만 살인죄를 범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불의를 행한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그에게는 양심의 가책이 있었을 것입니다. 마음의 기쁨과 평강이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또 영적으로는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다윗이 받았던 고통이 정신적이고 영적인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시편 32편 1절 2절 말씀에 보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이전에 많은 아픔과 고통을 겪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책망을 듣고 회개한 후에 지은 시입니다. 비로소 그는 회개한 후에 진정한 평강과 기쁨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또 3절에 보니까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또 4절에도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물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이전에 어떤 상태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뼈마디가 온통 쑤셔서 아픔이 심하여 쇠하였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물에 마른같이 되었다. 몸속에 진액이 제대로 나와야 몸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데 제대로 분비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불의한 결과로 육체적인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불의의 결과가 그렇습니다. 불의를 회개하지 않으면 영적 고통뿐만 아니라 육체적 고통도 겪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도 없는 것이라 누가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교회 안에 음행하는 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신의 계모를 범한 자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뿐만 아니라 당시 로마법에서도 엄히 금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들은 불의를 행했습니다. 2절에 보면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 쫓아내지 아니하느냐? 그렇게 행한 자가 마음이 교만해져서 불의를 행하고도 오히려 그것이 대단한 일을 행한 것처럼 뻐기고 자랑하고 과시하는 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불의를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교인들은 그러한 불의를 보고도 못 본 척하고 눈 감아 주었습니다. 마치 그것이 사랑인 것처럼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결코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불의에 대해서 못 본 척한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고린도전서 5장 6절에 보니까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처럼 그들은 영적으로 점점 홀맞아 갔다는 것입니다. 그럼 참된 사랑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5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교회가 불의를 행하는 자를 건징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불의에 대해서 못 본 척하고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했습니까? 고린도전서 11장 29절에 보면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불의를 행한 결과 영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 엄청난 고통을 겪었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그런 고통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불의를 기뻐한 결과 정신적으로 영적인 고통을 겪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 가운데 병학한 자들도 있었고 중병을 앓는 자들도 있었고 그것 때문에 죽어야 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불의의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불의는 빨리 끄게 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이 불의에 대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면서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 이웃이 불의에 빠지지 않도록 그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불의에 벗어나 의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깨우쳐 주어야만 합니다. 그들을 때로는 경책해야 합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여기서 사랑과 진리가 의인화되어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사랑은 진리가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합니다. 그러나 진리가 기뻐하지 않으면 사랑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진리와 더불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무엇을 믿든지 상관이 없다. 교리가 어떠하든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 사랑이 최고 아닙니까? 그렇죠? 사랑이 최고죠?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암하고 손잡고 암하고 함께 하려는 자들이 있습니다. 소위 에큐메니컬 운동의 기본 사상이 이것입니다. 연합운동입니다. 종교연합운동. 이 종교도 좋고 저 종교도 좋고 어떤 행사가 있으면 종교에 가리지 않고 불당에도 갔다가 성모 마리아 상 앞에도 갔다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사랑일까요? 그들은 사랑이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말씀의 의미를 모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적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런 사랑이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1장 6절에 보면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사랑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진리 가운데 행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그 외의 것, 허물이나 다른 것들은 우리가 용납하고 덮어줄 수 있는 부분들이지만 하나님 말씀에 반하는 것들. 그래서 1027 연합예배 때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드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반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함께 모여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드린 것입니다. 7절에 보니까 요한 2서 1장 7절에 보니까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잘못된 사상이고 이단교리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여 적그리스도니 너희는 너희를 삼가 우리가 일하는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그 사람들과 함께 하다가 받을 상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리보다 사랑이 중요하지요? 사랑이 최고지요? 이런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결론적으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이서 1장 9절 말씀에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교리를 신봉하고 그것으로 미혹하는 자들은 아예 상종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이런 오류에 빠진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인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신의 육신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자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쓴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장이라고 부릅니까? 부활장.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매 구절마다 많이 나옵니다. 다시 산다, 다시 산다. 말씀이 빠짐없이 구절구절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누구든지 부활의 교리 위에 확고하게 서지 못하면 그의 믿음은 헛되다고 말씀하기까지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언제나 진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자신이 진리 위에 굳게 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들도 진리 위에 설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할 것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진리와 더불어서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사랑은 모든 것을 참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습니다. 여기서 참는다는 것은 말없이 덮어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남의 허물을 보았습니다. 입이 근질근질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흉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말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는 20세 때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30세가 되었을 때는 세계를 제패했습니다. 그는 유명한 화가들을 불러서 자신의 초상화를 그리도록 하였습니다. 좀 더 늙기 전에 자신의 늠름한 모습, 이 모습을 초상화로 담아서 후대 사람들에게 남기고 싶어서였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만족할 만한 그림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알렉산더의 한쪽 뺨에는 이 전쟁터에서 생긴 흉터가 아주 흉하게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화가들은 그 흉터를 그대로 그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기에도 형상궂고 잔인한 모습의 그림이
그려지는 것입니다. 그때였습니다. 평소에 알렉산더를 존경하고 마음으로 깊이 사랑하던 한 무명 화가가 자신이 한번 그려보겠다고 자원해서 나섰습니다. 물론 그 화가도 알렉산더의 얼굴에 있는 흉터를 그리면 만족할 만한 그림을 그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화가가 이렇게 제안합니다. 알렉산더로 하여금 탁자 곁에 있는 의자에 앉게 했습니다. 그리고 알렉산더 자신의 손으로 턱을 보이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깊이 골몰하게 생각하고 있는 자세를 취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 손으로 얼굴의 흉터를 가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알렉산더는 매우 만족했습니다. 그 화가에게 큰 상을 내렸습니다. 평소에 그 화가의 마음속에 있던 사랑과 존경의 마음이 알렉산더의 얼굴에 있는 이 흉터를 가려울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의 허물과 잘못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입니까? 내가 은혜 받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내 마음속에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은혜를 구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사랑이 풍성하면 다른 사람의 허물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하면 어떻습니까? 네. 옆에서 누가 잘못해도 너그러운 마음이 생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저거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불편하고 괴롭고 뭔가 큰일 대통 한번 당하고 신경이 바짝 써 있으면 자그만 일도 해도 또 하면서 뭔가 안 좋은 감정이 솟아납니다. 사랑이 있으면 반대지요.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여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 허물이 보였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다른 사람이 볼세라 빨리 사랑으로 덮어주어야 할 텐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끌고 세상 법정으로 갔습니다. 이 사람의 허물이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믿지 않는 법관들 앞에서 이처럼 모두 까발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망신을 당했겠습니까?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셨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의 허물을 드러내신다면 감히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천국은 모든 잘못과 허물이 덮여지는 곳입니다. 반대로 지옥은 모든 잘못과 허물이 드러나는 곳입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입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답게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입이 근질근질 하십니까?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줘야 합니다. 남들이 볼 때나 사랑으로 빨리 덮어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치 벌거벗은 노아의 허물을 그 자녀들이 들어가서 덮어주었던 것처럼 빨리 덮어주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실천해야 할 사랑의 세 가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는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둘째는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여기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셋째로 사랑은 모든 것을 참습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실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천국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모든 허물과 잘못을 덮어주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서 늘 기도하면서 불의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서 똑바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허물이 눈에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까발리기 전에 사랑으로 다른 사람이 볼세라 덮어줄 수 있는
천국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입을 열어서 꼭 말을 해야 한다면 덕 있는 말, 칭찬하는 말, 좋은 말로 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이웃에게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이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는 것인데 우리 입이 근질근질거립니다. 우리의 몸이 근질근질거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습하게 하시고 훈련되어지게 하시고 이젠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전혀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를 주장하시고 이 사랑의 아름다운 덕목들을 우리 삶 속에서 열매 맺어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리시고 때로는 경계하며 조심하며 또한 덕을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사랑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교회 안에 사랑이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뢰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